새 생명의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2주 전에 우리가 시므온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율법의 갈래대로 이제 마리아도 이제 부정한 몸이니까 그걸 성결케 하는, 그리고 첫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 때문에 성전에 방문했을 때 시므온을 만나서 시므온이 예언하고 찬송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안나, 성전에서 일찍이 그 남편이 빨리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과부가 되고 그 뒤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성전을 섬겼던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지 또 그를 찬양하는 장면을 이 누가가 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누가가 꼭 무엇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할 때, 남자만 예로 든 것이 아니라, 여자도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까지 누가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주 배척된 존재였던 여성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걸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나오면 마리아가 나오고, 그죠? 시몬이 나오면 안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지금 메시아의 그 예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찬송, 사가랴의 찬송, 그리고 마리아의 찬송, 그리고 시몬의 찬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몬의 찬송의 핵심 코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에 비추는 빛이다.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단순히 남자 여자를,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 여자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만방의 이방 자체를 비추는 빛이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단순히 해외 어떤 민족들한테도 알려질 거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그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빛으로 올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시몬의 찬송을 통해서 무엇을 끄집어옵니까?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보내서 이 순간부터 이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까? 이래 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방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뭐다?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그냥 빛 이래서 서치라이트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 잘 믿고 어떤 세상과 구별적인 선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의 빛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빛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빛이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난 빛이다.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2주 전에 한 질문. 여러분은 예수의 새 생명을 마음에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저한테 잘 필요 없이 마음속에서. 그죠? 이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이런 건 나중의 문제.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어떤 설교를 듣고 감동했다 이 차원이 아니죠. 그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받았다. 조에, 비오스. 내가 비오스로 살다가 비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새 생명, 조회를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진짜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전도할 때 제가 만난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일본에 있을 때 저희 중학교 제가 중등부 담당했는데 이 간증을 했을 때 여러분 자기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여러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겠죠. 중등부 교사를 그만두고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중등부 헌신 예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 이찬영 선생님의 그 말 듣고 자기 해봤대요. 예수님 만났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전도인 것 같습니다. 삼일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이번 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증인. 만나야 증인이죠. 봐야 증인이고. 성경책 좀 읽고 연구해서 좀 뭔가 탁월해진 이런 거 말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교회 잘 나가야지, 11조를 받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할 거리가 없다면 여러분부터 예수님 만나셔야죠. 그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또 있어서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비오스적인 것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 이 조회를 가진 속사람은 이제부터 여러분 자라가는 겁니다. 이제 이 조회를 통해서 이 비오스 세상에 젖어 있는 내 몸, 내 가치가, 내 생각들,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날로 새로워지겠다. 날로 새로워져서 그 생명을 가진 그 모습 자체로 이 육신 빼고 나머지 것들이 확실히 된 상태로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그걸 성화라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인이가 이제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럼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인하고 똑같이 한국인처럼 살 수 있어도 진짜 그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인가 이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데도 베드로도 그 핍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순례자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삶도 많이 고통스러운데 교회 가면 모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하용조 목사님도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뭡니까?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 거기 있어. 내 시민권이 거기 있고 내가 갈 곳이 거기 있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3,800년 뒤에 죽든 관계없이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갈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이 중요하죠. 이 구절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 구절들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조회, 새 생명을 가진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문장이 많지만 여러분 조금씩 한번 맛배기로 전체적 개론. 사실은 1년 내내 개론적인 부분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아서 다 외우지는 못하실 거지만 이런 거 들은 기억이 있다 정도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하나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이 뭔가, 나한테 주어진 새 생명의 삶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컨셉이기도 하죠, 여러분. 전체적인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충 알아야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 될 때까지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교회의 삶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 생명을 받았으면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오스적인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적인 삶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비오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나는 날마다 기쁠 거야. 내 병은 내가 기도하면 날마다 다 떠나갈 거야. 나는 항상 기뻐 충만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가서 항상 웃어야 돼. 교회 예수 믿는데 말이야 맨날 웃고 다녀야지. 장례식 가도 웃어야 되고.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통이 있어도 내 마누라가 아파도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좀 강한 모습 보여야 되고, 내가 기도만 하면 재정적인 거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왜? 내가 새 생명 가졌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십시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오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겪으셔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속에서 아픔, 좌절, 실망, 몸의 아픔 다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 기도하면 다 고쳐주는데요. 뭐 이런 걸로 신앙으로 삼고 막 우리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오스적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비록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겪을 것 다 겪은 것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면서 어떤 질문을 못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거나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데 대해서 왜? 란 말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근데 우리 비오스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노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런 고통에 빠졌을 때 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은 자를 볼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뭐 자기 죄값 때문에 죽었습니까? 묻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 합니까? 욥한테 야, 너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벌 받는 거다. 여러분, 비오스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그걸 왜 겪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른다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 그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하나님이 그래 허락하셨죠. 그죠? 욥이 겪습니다. 근데 욥기 맨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이래서 사탄이 네가 이런 마음 품을 수 네가 뭐 어떤 재물 많이 주고 이래서 날 믿는 것 같다고 나를 한번 도발하길래 네 고통 속에 놔뒀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네가 나의 뜻을 아느냐? 그 말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누구는 암이 걸리고 누구는 머리 척수 속에 뭐 이상한 게 생기고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죄라고 설명하기도 있고 뭐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생겼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른다. 우리 인생이 짊어져 나가야 될 그 무엇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삶은 무언가 그걸 아셔야 되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여러분 이 삶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여 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홍해는 갈라주셔요. 그죠? 근데 정작 건너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왜? 삶의 주체는 여전히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 살아가라고 이 땅에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단 너희가 비오스로 살다가 비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이제 여러분 그 조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비오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은 이 속에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있겠지만 이 속에서 내가 간섭하겠다. 내가 사랑을 주겠다. 내가 평화를 주겠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점집에 가보십시오. 네가 뭐 이거 안 하면 이렇게 인생이 꼬여서 이래야 할 거다. 그러니까 복채 많이 내고.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면 네 기도 별로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빡시게 하면 뭐 소위 말하는 기도 빡시게 하면 여러분 그거 다 동양적인 세계관입니다. 많이 빌면 뭐 하나님 움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인생대로 흘러갑니다. 그건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간섭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삶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삶은 그래서 비오스의 삶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싸움입니다. 예수 믿고 늘 헬렐레해서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맨날 기뻐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싸움입니다. 싸움. 마음의 평안 누리고 하나님이 물질 많이 채워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부자 돼서 아따 뭐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고통 없이 여러분 이런 삶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이런 삶을 주는 종교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들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교회의 삶은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교회의 삶을 사는데 시몬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야, 네가 교회의 삶을 살 건데 앞으로 네가 사는 삶 속에 네가 감당해야 될 거는 큰 칼이, 여러분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칼이니 이 칼이 여러분 식칼이나 뭐 이런 조그만 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때 이래 막 춤추면서 싸움할 때 하는 이 큰 거 있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야 그 망나니들 한 대칼. 여러분 그 칼로 네가 찔림을 받는 그 아픔을 네가 겪을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의 도전으로 올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어때서? 왜 안 고쳐줘? 삿대질하고 할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어씨 이거 다른 종교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네? 점집 좀 가볼까? 그런 거 찾아올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게릴라처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오늘 지나면서 오늘은 뭐 그냥 예배 째까? 여러분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래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2년 해보셨잖아요. 예배 지키기가 쉬우십니까? 쉬우신 분도 있겠죠. 한 달 충분해서. 어렵죠.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려면 정말 힘들걸요. 세금 꼬박꼬박 바쳐야 되고 여러분 내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헌금 내야 되죠. 예? 쉬고 싶은데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까지 하래.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그것들 이겨내는 싸움을 여러분 사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될 겁니다. 흐지부지 대충 오늘 뭐 성령이 역사 안 해주네요. 뭐 성령이 살아계시면 한번 기도할 마음 주셔 보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삶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100번째고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뭐냐?
싸우랍니다. 싸우라. 여러분, 신앙은 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왜 합니까?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병하고도 싸우고 자기의 신앙, 불신앙하고도 싸우십시오.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려고 아니면 아주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잔대가리 굴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싸울 마음 없으면. 그래 놓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압니다. 뭐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2번 드려야 됩니까? 3번 드려야 됩니까? 많이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이 감동되어질 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하고 멀어질 겁니다. 그 사람은 머릿속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하지만 그 한 번조차도 그 사람은 제대로 못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고 출석도장 비슷하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그 잔대가리 굴리고 그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좋아하지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믿는 걸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이래 딱 가장해서 해놓고 이거 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뭐 그래도 11조 뭐 요번에 뭐 몇천 달러 했잖아.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지.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삶은 싸우는 거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하고도 싸우고 이 세상을 통해서도 싸우고. 뭐 다른 사람 다 하던데요.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겁니다. 신앙은 싸우는 거다. 우리는 더 열심히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여러분 가진 거 다 가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을 세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오시마가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싸우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 9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해가지고 맨날 헬렐레 거리고 뭐 사랑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고 싸우십시오. 싸웁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한 싸움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다? 성령이다. 누가복음 25장,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시므온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칫 잘못 설명하면 여러분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이 조금 그런 부분에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의와 경건을 사는 겁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삶은 어차피 의와 경건으로 드러나는데 그 초점이 누구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은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우리처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내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성령을 줍니다. 그래서 사사들에게 그래줬고, 사울도 성령 받았을 때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성령 걷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개판 5분 전 되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니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여러분 안에 조회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과 내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도 있고 죄 안 지을 때도 있고 막 협박할 때도 있고 믿음 좋을 때도 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삶은 성령과 같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체는 나이긴 하지만 이제 그 주도권을 의지적으로 누구한테 드리는 삶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예? 이해를 못해. 성령한테 맡기는 삶이란 게. 여러분 성령에게 맡기는 삶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친하십니까? 2주 전에 여러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가? 그 말씀 드렸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내가 나와 성령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기획할 때, 내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기획할 때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OC 마가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이번 일주일은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성령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숙제. 여러분 성령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성령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지. 저한테 와서 저는 성령하고 같이 살합니다. 백날 이런 건 필요 없고 자기 마음속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분 테마가 있습니다. 성령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데 기본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부인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부인 시작. 자기 부인. 두 번째 어린아이. 어린아이. 여러분 이 단어 중요합니다.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단어 놓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듯이 여러분 종교 생활을 비오스적으로 할 겁니다. 세상이 종교를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이런 것대로 할 겁니다. 다른데 경전을 외우더라. 성경 암송해야지. 새벽 예불 드리더라. 새벽 기도해야지. 이런 것들로 예수 믿는 걸 해석하려고 막 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좀 알아. 이런 마음 가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읽어보십시다.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비오스적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100%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될 겁니다.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예배 안 빠졌습니다. 성경 말씀 딸딸 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자기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로 표현하면 나는 보는 자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고 뭔가 장로 되고 집사 달고 이래 높아지고 목사라도 되고 신학교라도 좀 졸업하고 이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보는 자로 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더욱이 신앙적 충고 막 하려고 하면서 나는 보는 자다. 근데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보는 자가 맹인되게 하는 게 심판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 통밥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데려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자다. 그게 내 원초적인 존재의 본질이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나는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조차도 내가 보는 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경험대로 교회 하려고 할 거고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거고 어떤 목사님 한 얘기 그대로 뭐 이래 하면 여러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 세계관 이런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부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걸 그제서 보게 하십니다. 보는 자들은 여러분 자기는 잘하고 있다 생각할지 몰라도 맹인이 되어 갈 겁니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 늘 머무는 신앙이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주도하심을 볼 때 또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조회의 삶이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평안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하시군요. 이거죠. 근데 내 눈이 여러분 뭐 다른 거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 거. 보일 리가 없죠. 인간이 그런데. 그리고 사단 옆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보는 자라고 계속 이렇게 북돋을 수 있겠죠.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야. 마음이 부요한 자야. 너희 지금 신앙에 짬밥이 있잖아. 에? 뭐 이런 걸로. 참. 보지 못하는 자에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조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닌 어린아이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가장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아팠던 게 그런 겁니다. 이 전도사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 현실은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오래 다니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없고 믿음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기도 두 번 해봤는데 뭐 안 되던데, 현실은 이렇던데, 현실은 돈 많이 내야 장로 되던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장로 된다 칩시다. So what?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장로지.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제가 어린아이 심정으로 준비하는 오직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마음, 어린이들의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교회의 삶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그 삶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이런 말 할 때 또 목사님이 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거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9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 더 위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자기 부인입니다. 어린아이, 자기 부인,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러분 제자도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란 단어 속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이렇게 믿는 게 예수야. 응?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왔어. 나의 나. 여러분, 나가 강조되는 순간 기독교 신앙하고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저한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1년 내내 그 싸움을 마음속에서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올해 초에 말씀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이것도 안 되면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할 것은.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 자기 부인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가 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회의 삶은 비오스적인 삶이 끝나게 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 사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암에 걸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가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그래 얘기하시죠. 그리고 시몬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29절 봅시다. 29절. 오늘 본문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거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의와 경건하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와서 이 지금 처절한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성령께서. 네가 메시아 볼 거다야. 네가 보고 죽게 될 거다야. 그래서 시몬이 삶 어렵고 이 속에서 이와 경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 어떻게 됩니까? 주 터지고 아프고 그 속에서 무너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거다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실 때, 메시아를 보게 하실 때, 교회를 가진 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평안으로 놓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고백은 이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멘트가 우리 마지막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더 살라고 막, 뭐 이러면, 더, 나를 더 살려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사명이 다 했을 때, 이제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나를 이제 이 더럽고 욕 나오는 이 비오스적인 삶을 잘 마치고 이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삶이 조회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조회를 가진 우리들, 여러분 평안으로 마치는 이 삶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사명으로 살아가던, 그 사명이 나의 삶의 의미 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오스적인 이 어려움 삶 속에서도 교회가 주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년을 하나님께서 1년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오시마가 교회가 주의 신앙의 공동체로 잘 자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마가 교회를 거쳐가는 모든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 그 마음속에 그 예수의 조회,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신화나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 삶이 오시마가 교회 성도의 삶이고 오시마가 교회의 사역이고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더 높이려고 하고 변명하게 하지만 주여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자기 부인하며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그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 믿음의 순수함을 가진 어린아이로서 주님 앞에 그저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에 계시고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이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끝끝내 우리의 입에서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조회로 새 생명 하나님 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오시마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해 새로운 용기 주시 승리하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사랑, 자기 부인하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과 더불어 교회의 삶을 누리며 이 비오스적인 삶 속에 함몰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인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